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제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제6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가운데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이요 또한 젊은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 개인에게 보낸 하나의 목회 서신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도록 하기 위한 어떠한 목회 지침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면 첫 번째는 외부로부터 도전해오는 거짓 이단자들의 활동을 막아서 복음의 순수성을 보호하기 위함이 첫 번째 목적이라면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내적으로 성도들의 성숙한 신앙생활을 보면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처음 부분에서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에 머물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라는 지역에 잠시 머물도록 했을까요? 이 부분에서 디모데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에서 활동하는 거짓 이단자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할 목적으로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에 잠시 머물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역시 이단 경계란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과연 교회는 왜 이단에 대한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될까요? 첫째는 이단 경계의 필요성인데 여러분 이 땅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로서 거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본질이라면 하나님 말씀의 올바른 선포와 그리고 성도들의 거룩함을 가리켜서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는 거룩함이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의 성도는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과 교회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목적이고
또한 교회와 성도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거짓과 그리고 잡다한 것과 또한 세속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교회는 더 이상의 의미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는 이 거짓됨이 교회 안을 지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거짓된 가르침들이 마치 진리인 양 순수한 성도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종교를 떠나서 오늘날 사회적인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는 소위 신천지 집단들의 활동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파의 활동과 그 외에 다양한 이단자들의 활동이 마치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이 그리고 진리인 양 거짓으로 포장해서 순수한 성도를 유혹해서 복음적인 신앙에서 이제 넘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유도기도 이처럼 이단에 관한 경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바울은 이단 경계에 관한 이야기를 본문 말씀에서 재차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교회가 세상에서 교회답게 세워지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가 교회의 개수가 얼마나 많이 세워졌느냐 하기보다는 얼마나 참된 교회가 세워져 있느냐, 바로 이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세상에서 좋은 교회로 인정받기 위해서 목회자가 힘써야 할 것에는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있겠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화려한 건물의 예배당이라면 모든 이들이 일반적으로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은 제가 광주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시내버스를 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 앉은 의자 바로 앞 좌석에는 두 분의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할머니가 대화하는 그 내용을 뒤에서 들어보니까 한 분은 전도를 하시는 분이었고,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전도를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는 할머니의 이야기 가운데 아주 흥미로운 이제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자신이 다니는 교회는 메이커가 있는 교회랍니다. 자신이 다니는 교회는 메이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뒤에 앉아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과연 내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는 메이커가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메이커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서 지금 과연 앞에서 전도하고 계시는 저 할머니가 생각하는 메이커라는 교회의 기준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상품을 사고자 할 때 메이커가 있다는 말은 어떤 유명한 회사 제품이라든지 혹은 유명 브랜드 제품을 가리켜서 메이커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다면 교회도 큰 교회가 메이커 있는 교회일까요? 여러분, 목회자라면 어느 누구나 수적인 부흥과 그리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해보고자 하는 것이 아마 모든 목회자의 꿈과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수적으로 많이 모이고 그리고 화려하게 지어진 그 예배당만이 좋은 교회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요? 답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잠깐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면 좋은 교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찍이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인
저 유럽의 교회들은요, 당시에 하늘을 찌를 듯한 화려한 예배당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화려했던 교회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 줄 아십니까? 상당한 교회들이 주일날에 예배는 없고요. 단지 관광명소로서의 화려함만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화려한 옛날의 교회당이 지금은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의 집회소로 팔리고 있는 그런 현실이기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교회가 진리를 지키지 못해서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날의 위기는 교회가 되느냐, 교회가 안 되느냐, 즉 진짜 교회냐, 가짜 교회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비록 욕을 먹는 교회라 할지라도 올바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바로 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교회가 성도들의 분쟁으로 인해서 깨지고 때로는 성도들끼리 마음에 상처를 주고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참된 복음이 선포된 교회의 공동체를 다시금 회복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외적인 건물의 화려함과 그리고 십자가를 세움으로 교회라고 하는 모형은 갖췄지만은 그 속에 복음의 질을 왜곡시키고 거짓됨으로 가르치는 것에는 결단코 그것에는 구원함이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짓됨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러한 집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날만 이러한 거짓 집단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바울 시대 당시에도,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러한 현상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 안에 감독과 집사를 선임하는 문제와 또한 교회 안에서 과부들을 어떻게 돌봐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디모데가 바울의 권면대로 아주 튼튼한 교회, 그리고 모범적인 지도자들을 가진 교회,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 사랑과 신뢰가 넘치는 교회, 어디에 내놓아라도 모범적인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데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그 내용을 잘못 믿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이여, 디모데의 사명은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이익단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모범적인 공동체를 조직해서 사회의 선을 보이는 그런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 무엇일까요? 여러분, 디모데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교회에 장로를 세우고 또한 집사 권사를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올바른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큰 교회일수록 다양한 행사도 많이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교회가 바른 복음을 전하느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참 저는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언제나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참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면서 설교를 준비해 봅니다. 즉 내 생각보다는 성경 말씀을 우선해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지요.
물론 저의 이런 마음은 모든 목회자가 아마 동일하게 갖고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건전한 교회가 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단이나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되고 싶어 할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집단들 속에 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많은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들이 이제 침투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탄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거짓 가르침과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의 정체와 속성을 바르게 파악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하는가요? 우리가 이 이단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자기들의 이마에다가 우리들은 이단입니다. 머리띠라도 두르고 있을까요?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이단이라는 그 표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그들이 드러내고 있는 이단의 표식이 뭐냐? 이단의 표식 첫 번째는 이제 다른 교훈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이네요.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모든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관련된 진리에 대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바로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그렇다면 무엇이 올바른 교훈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마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서울에 가면 남대문 있죠. 남대문 문턱이 무슨 나무에 되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남대문 문턱이 박달나무라고 추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남대문에는 문턱이 없다고 추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다투고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보니까 남대문 문턱은 박달나무더라. 어떤 사람은 아니 내가 가보니까 남대문 문턱이 없더라. 그럴 경우 두 사람은 분명히 다 거짓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거지. 물론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둘 다 틀린 거지. 그래서 이단들은 말하기를 왜 우리가 틀렸다는 것이냐. 오히려 순수한 우리의 기성교를 향하여 너희들이 틀린 것이다. 너희들이 숫자가 많다고 정통이냐? 아니면 역사가 오래됐다고 해서 정통이냐? 아마 이러면서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통과 이단은 숫자나 역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조건들이 객관적인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가 없다는 거지. 또한 이단자들의 활동이 우리하고 다르다고 해서 이단이 아니라 그들이 진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이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리인가 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으로 주어진 성경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단들은 성경으로 접근하지 않을까요? 우리만 성경을 사용합니까? 우리만 성경 속에서 절대적인 기준을 정한가요? 아니요. 이단자들도 분명히 우리와 똑같이 사용하는 성경을 그들은 제시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성경 해석은 부분적인 짜맞추기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가르쳤던 것과 다른 내용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가르침과 다르면 이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이 진리의 복음은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진리를 계시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리는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 성경 갈라디아서 1장 8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전하지 아니하는 다른 복음을 전한 자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게 된다. 비록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랄지라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전파된 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여러분 지금도 계속 생겨나는 이단들의 특징은요, 뭔가 새로운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새로운 계시를 받은 것처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말씀이라고 해서 현혹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바른 말, 건전한 교리를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경시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기존의 건전한 복음을 무시하는 행위야말로 바로 이단의 첫 번째 표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단의 표식은 교만하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4절 첫 부분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믿으니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와 다르게 믿는 사람들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실상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그게 다시금 4절 초반의 말씀 보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처럼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채 하려니 스스로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어느 사람과 대화를 해보더라도 아는 사람일수록 늘 겸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아는 것처럼 또한 자신을 포장하게 되고 또 아는 찰나니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질병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모르면 중간이나 가지. 참 많은 말입니다. 모르면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은 참 중간으로 가잖아요. 근데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차는 것을 보면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만과 무지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짝을 이룹니다. 그리고 정말 무지한 사람은 자기가 무지하는 그 자체까지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진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만이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는 생각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이단들의 모습 속에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단들의 특징은 어떨까요? 첫 번째는 변론과 언쟁하기를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본문 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교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여러분 이게 바로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기성교의 성도들과 변론하고 언쟁하기를 은근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대화를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더욱더 끈질기게 달라붙으면서 언쟁하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자들은 기존 교회 목회자나 그리고 교회의 제도에 대해서 비난하기를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그들과 언쟁을 한다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10절로 11절까지 말씀 보면 사도 요한은 이단자들에 대한 경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으로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이단자들은 아예 집에 들이지도 말고요. 그들과는 인사도 하지 말도록 사도 요한은 그렇게 철저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자들은 언쟁을 통하여 분쟁과 그리고 비방을 일삼음으로써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고자 하는 것이 그들이 바로 주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단의 두 번째 특징은 마음이 부패해지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본문 5절이네요. 시작.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단자들의 관심은 진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짓 때문에 인해서 이미 진리를 그들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매우 외적으로 경건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외형적으로는 기도생활과 율법 준수의 삶을 살아간다니까 정말 경건한 모습으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종과 같이 거룩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이비 종파의 교주들은 대부분 자기의 신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버금가는 그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신격화 대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에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경건의 모양을 위해서 예를 쓰게 될까요? 그래서 바로 돈벌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처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는 것은 외형적인 경건 생활을 통해서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이 종교라는 것은 돈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오늘날 천주교의 여러 수도회 가운데 가장 큰 수도회라면은 바로 프란체스코 수도회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 프란체스코 수도회라면은 이탈리아 사람, 이 프란체스코가 세운 수도회인데 이 프란체스코라는 사람 원래 아주 유복한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린 시절에 굉장히 향락을 추구하고 타락된 생활, 그리고 그가 성장해서 훌륭한 기사가 되는 것이 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프란치스코가 20살 되었을 때 그가 회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속적인 재산을 깨끗이 버리고 완전히 정빈 생활을 그가 다짐합니다. 그러면서 겸손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자 이 프란치스코가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은 더욱 성장하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재산들을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생활을 본받아 청빈 정신을 강조하며 가난한 사람들과 그리고 병든 사람을 위로하게 한 목적으로 바로 프란치스코 수도회라는 것을 설립하게 됩니다. 여기가 참 취지가 좋지요. 자기의 재산을 다 헌납하면서 이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돕기 위해서 수도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수도에 네 분이 생기게 됩니다. 네 분. 그 이유는 바로
돈에 대해 관련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즉 설립자인 이 프란체스코는 청빈을 이념으로 해서 그 수도회를 세우는데, 이 수도원을 세우는데, 수도원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많은 지지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지지자들이. 또 많은 후원금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거대한 재산을 갖게 됩니다. 수도원. 그래서 이 프란치스코의 설립 정신을 따르는 엄격파는 다시금 수도원에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버리고 청빈 생활과 우리가 금욕 생활하자 그렇게 주장하는 수도의 내부에서의 엄격파가 있는가 하면은 또 반면에 현실을 인정하고 적응해야 된다고 하는 온건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억지중을 할 필요 있느냐. 그러면서 이 경건파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온건파 간의 대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개신교는 어떨까요? 과연 깨끗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끄럽지만 종종 우리 개신교의 저 대형 교회들의 뒷이야기는 항상 돈에 관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몇천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들. 항상 거기에 돈에 관한 문제로 사회의 어떤 뉴스거리의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일년 예산이 수백억, 심지어는 수천억이 넘는 대형 교들이 돈에 관한 한 비리와 의혹으로부터 물을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처럼 경건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거짓된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에서 많이 발견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경건을 가장 가장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괜찮은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증스러운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꼭 이단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말 없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돈을 받고 기도해주는 사람들이는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천국에 가는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목사들 가운데 약 10%는 천국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통계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천국이 없다는 설교가 듣는 자들에게는 어쩌면 명설교처럼 들릴지 모르나 그것은 성경을 완전히 벗어난 이단의 주장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여,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간의 악한 욕심 채우는 일에 사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정말 혼탁한 세대입니다. 이 악하고 혼탁한 세대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순결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진리 위에 선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만 선포되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